할렐루야. 우리에게 유월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이틀 뒤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됩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성공한 대통령, 또 업적을 많이 남기는 대통령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죠. 이번 대통령과 정부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미래가 많은 영향을 받고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대 정부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소수파 대통령일 때 의외로 성과를 많이 내고 업적을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소수파 대통령이란 국회에서 소수당 출신의 그러한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죠. 여소야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들만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요. 먼저 노태우 대통령은 소수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었죠. 거대 야당 3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 당선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 초반에 야당과 협력하면서 아주 큰 성과를 이루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집권 후반기 들어서면서 국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3당 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파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의외로 이 집권 후반기에 불행해지게 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수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3당 합당을 통해서 이제 거대 여당을 이룬 가운데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국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꽤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가 들어갈수록 국제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서 IMF라는 전대미문의 국난을 자초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이 두 대통령은 대표적인 소수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정을 운영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5년의 국정을 이끌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꽤 많은 성과를 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드는데 기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이 두 분의 대통령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수파 대통령으로 국민의 압도적인 그러한 지지를 받으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표차로 당선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많은 성과를 내리라고 국민들의 큰 기대를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기억에 남는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다수파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당선이 되면서 기대를 모았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실책을 하면서 탄핵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수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요.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뒤를 이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새롭게 하리라는 그러한 기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역시 많은 실책을 하면서 정권을 내주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어서 가장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소수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그렇지만 소수파 대통령 가운데 가장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자살골로 탄핵당한 그러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소수파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수파인 것처럼 행동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이 오늘 말씀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요청드리는 거 하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에 이제 6명의 그 선수가 나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이 3명이 있고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3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검은 옷 입은 선수들은 검은 옷 입은 선수에게, 그리고 하얀 옷 입은 선수는 하얀 옷 입은 선수에게 이게 공을 주고받을까요? 농구공을요. 그런데 이 농구공을 하얀 옷 입은 선수들이, 이 3명의 선수들이 서로에게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를 한번 세어보세요. 예. 여러분, 이걸 맞추면은 내가 한 1억 정도 엄청난 상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이 하얀 옷 입은 선수들이 이 농구공을 서로에게 몇 번 주고받는지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The correct answer is 15 passes. But did you see the gorilla? 고릴라 보셨어요, 혹시? 이 영상 보면서? 고릴라 보셨어요? 고릴라 본 분. 예. 목사님은 이전에 이 영상 아시죠? 그죠? 아시니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1999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심리학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서 하얀색 유니폼 입은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는 것을 3개 만들었어요. 몇 번 주고받는지. 그리고는 여기 보면은 이 고릴라가 가운데 지나가고 가슴까지 막 두드리거든요. 그리고 고릴라를 사이에 두고 공을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을 몇 번 주고받느냐를 세는데 집중한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뇌는요,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어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일부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명백한데요, 자기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실만을 본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부주의 맹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도적 맹시입니다. 부주의 맹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 맹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의도적 맹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반드시 봐야 할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눈뜬 장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요, 들을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도적 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의도적 맹시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요, 예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앞서 소수파 대통령들이 다수파 대통령들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냈고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불리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했죠. 그렇지만은 훨씬 효과적인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주죠. 이에 반해서 다수파 대통령들은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별로 그렇게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수파 대통령들이 의도적 맹시에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도적 맹시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정부나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파 대통령들이 훨씬 더 의도적 맹시에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만과 오만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한두 가지의 예만 들면요. IMF가 터졌을 때요. IMF가 터질 때까지 김영삼 대통령과 정부는요.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데 정부 관료들이 무시해버렸습니다. 왜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는 그 소리만을 대통령이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른 소리 하면 혼나기 때문에 막 부저가 울리는데도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만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직전에 대통령이 중요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였는데요. 기자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부동산이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대답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기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그 문제인식이, 현실인식이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길래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아니하기 그지없었죠. 결국 정권이 교체될 정도로 국민들의 그 분노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의도적 맹시의 결정판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21세기의 비상계엄령이라뇨.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였을 때 계엄령은 통했습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그 계엄령에 동의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폭이나 다름없었죠. 얼마나 비현실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도적 맹시라는 것입니다. 왜 의도적 맹시에 빠져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만과 오만함 때문에 의도적 맹시에 빠진다는 것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하면 화내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라고 여기저기서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도적 맹시에 빠지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요, 우리가 봐야 할 마땅한 그 현실을 보지 못하고요,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보지 못합니까?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이기에 회피한다는 것이죠.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자기의 그 자아 도취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현실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현실을 왜곡시켜 받아들여. 현실이 지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을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 의도적 맹시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에 빠지는 것만큼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잠언은요, 우리가 겸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나의 인생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권한들이 주어지죠. 대통령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이에 반해 교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겸손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말이요? 특별히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듣기 싫은 소리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요, 백성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은 사람들은요, 생명의 길을 갔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왕은 선한 왕이 되었고요, 믿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요,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것이에요. 이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의 선지자입니까?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요,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를 싫어해서 저런 말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들이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 매사에 부정적이야, 기분 나쁜 소리만 하지, 나에게는 나쁜 소리만 하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여러분, 이렇게 거부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귀담아 듣고 경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심사숙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실패한 대통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야당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당 대표 만나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만을 고집했죠. 내가 옳아, 내가 정의의 사도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말,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심사숙고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겸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야당과 같이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들은요, 야당을 존중했고요, 끊임없이 야당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게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줬어요. 이에 반해 실패한 대통령들은요, 자존심이 세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 결코 양보하지 않은 것을 봐요.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누구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들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기를 원하죠. 교만한 사람이 승리자인 것 같고요, 겸손한 사람은 루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망하고요, 겸손하면 승리합니다. 겸손은 성숙한 것이고요, 교만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잘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선한 것이고요, 교만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통틀어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의도적 맹시에 빠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반드시 봐야 할 문제와 현실을 외면한 채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감추기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선교단체는 한국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지도자들은요, 결코 보지 못해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망하는 단체들의 특징입니다. 뭐가 잘 되고 있죠? 망해가고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결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불이익을 줍니다. 듣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말만 듣기 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지금 바꿔야 할 점에 대해서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공격이 날아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사적으로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만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말, 듣기 싫은 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요, 대부분 자아도취적 상처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대부분은요, 자아도취적 상처예요. 자아도취를 깨뜨리는 말들 들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요. 그런데요, 그런 말 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고맙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참, 너 그런 말 하기 어려웠을 텐데 나에게 그런 말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2, 3일 후면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지도자의 축복은 나라와 백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축복하실 때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지도자가 훌륭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죠.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수파 대통령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해요. 야당과 협력하고요, 야당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국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기미가 잘 안 보여요. 죽기 살기로 싸우고 서로를 적폐로 몰아댑니다. 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성과를 내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를 위해서는 겸손해야 할 텐데 겸손한 사람이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래서 걱정이지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